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취해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이해하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영혼의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손을 내 머리에 얹게 하여 우리는 조용하며 달콤하게 사귐을 나눕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나는 그냥 쉬기만을 바랍니다. 내 약한 마음은 구주의 온유한 품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이 시는 마르다 스넬 니콜스의 말없는 기도입니다.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의 방학으로 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게을러진 아이들의 아침을 깨우고 돌아서면 배고픈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면서도 오늘은 또 뭘 먹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또 몇 가지 기획했었던 여름 캠프를 보내고 함께 영화를 보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더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름 감기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뒤로하고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었었는데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갑자기 무기력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저 쉬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조용히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 힘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5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10번째 하나님의 기적. 둘째, 6월절 제사장 나라의 시작. 셋째, 1500년 지속된 6월절. 넷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다섯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첫째, 애굽에서의 10번째 하나님의 기적. 제국이 되고 싶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은 이루었으나 아직 나라를 갖지 못했기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과 9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10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밖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만 살았습니다. 둘째, 유월절 제사장 나라의 시작. 이 날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생명을 구한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달이 시작이고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제국이 되고 싶었던 애굽에게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으로 그들의 꿈이 무너진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든 장자들이 살아남아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자 기반이 된 날이었습니다. 셋째, 1500년 지속된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누군가를 종으로 만드는 나라, 또 다른 제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 때 시작된 유월절은 이후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더 이상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립니다. 1500년 된 명절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장자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소개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500년 된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5살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아나, 네. 우리 엄마 따라서 네. 제사장 나라 5가지 같이 해보자. 네. 제사장 나라는 세상나라는 첫째, 첫째 6월절, 6월절 어린이상을 시작한 나라. 그치. 둘째,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터가 있는 나라. 셋째, 셋째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넷째, 넷째 민족 사이에 민족 사이에 평화가, 평화가 있는 나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장자와 장자와 성전으로.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잘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첫 네. 번째 첫 번째 제사장 나라는 세상나라는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시작한 나라 이야기 해줄게. 기현아, 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모여서 네. 나라를 이루고 살아. 네. 세상에는 나라들이 많아. 많은 나라들이 있어. 네. 그런데 네.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네. 제국이 되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 네. 제국은 어떤 나라냐면 네. 욕심 많고 네. 나쁜 나라야. 네. 어떤 나라라고? 욕심 많고 나쁜 나라. 욕심이 많아. 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고 싶어 해. 하나님께서 네. 아주 좋은 나라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셨어. 네. 모든 나라에게 네. 복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야. 네. 제사장 나라야. 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네. 사랑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사랑. 사랑이 많고 네. 아주 복된 나라야. 이 복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복을 네. 모든 나라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 네. 무슨 나라? 세상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네. 무슨 나라? 애국. 애굽. 네. 욕심이 많고 힘이 센 나라야. 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를 빼앗고 싶은 네. 제국이 되고 싶은 나라였어. 네. 그런데 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욕심 많은 애굽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네.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 네. 노예로 삼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기뻐하시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제 사랑이 많고 또 복이 많은 나라. 그래서 복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네. 제사장 나라를 네. 만드시기 위해서 네.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데리고 이 애굽 땅에서 네. 이제 나가기로 결정하셨어.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네.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못해. 모세를 통해서 네.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했어. 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애굽 땅에서 네.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네. 그런데 네. 이 애굽 왕이 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다. 싫어했어. 그래서 못 나가게 했어.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자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내보내지 않으면 네.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네. 이 심판하셔서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있는 큰 형 장자들이 죽지 않으려면 네. 하나님께서 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 네. 무엇을 잡으라고? 어린이냐.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네. 그 피를 네. 집 문에다가 네. 밖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어.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집은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네. 애굽 땅에 있는 네. 장자들은 모두 죽었는데 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네. 어린 양을 네. 잡아서 네. 그 피를 집 문 밖에다가 네. 바른 네. 이 집은 장자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피를- 안 죽었어요. 이미 큰형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네. 장자들을 네. 살려주셨어. 네. 이제는 애굽 왕이 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자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나가라고 허락해 줬어. 네. 그래서 드디어 네. 애굽 땅에서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수 있었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나라가 네. 제사장 나라. 재탕날.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양을 잡아서 피를 네. 바른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냐면 네. 6월절. 9월절. 이 날을 6월절이라고 하셨어. 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한 나라라고? 6월절 9월절 어린이야.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가 네. 바로 제사장 나라야. 네. 알겠니? 5살 규현이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들려주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오고 또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도 조금씩 나라 이야기를 배워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초입니다. 페이빌로는 크리스천 부모들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거진을 발간하고 세미나를 열고 기독교 교육 자료 개발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그 부모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고 그 부모가 회복되어 다음 세대로 신앙교육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페이빌로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 매거진으로 발행되었던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 목소리로 다시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작은 목표들의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한 것이 다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이름을 늘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행복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상대적인 행복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평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제가 매거진에 기고한 글입니다. 행복이 목표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글은요. 우리 아이들과 꼭 한번 방문해 보았으면 하는 곳, 바로 양화진에 대한 글입니다. 페이빌로에서는 페이빌로 멤버들의 자녀들인 페이빌로 키즈들과 함께 양화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황금 같은 휴일에 놀이공원 대신 양화진에 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양화진에 간 아이들. 벌써 110여 년 전 낯선 이국 땅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온 이들이 있다. 이들의 가슴 깊은 곳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려는 소망이 있었다.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먼 나라 대한민국으로 떠났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그 소망을 모르는 이들에게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바로 이 소망은 생명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우리들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선교사들의 소개 영상을 보는 곳으로 양화진 방문 일정을 시작하였다. 마침 휴일이어서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양화진은 북적거렸다. 낯선 풍경과 수많은 어른들 속에서 아쉽게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대신 사진으로 만들어진 소개 동영상을 보게 되어 아이들이 꽤 지루해하였다. 하지만 양화진 소개 자료와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하나님 말씀이 알려졌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많이 어려서 왜 재미도 없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배울 수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 감사하다.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 묘원,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 묘원, 그리고 약 500여 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묘원을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양화진을 아이들과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 선교사 가족 묘원 안에 있는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작지만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며 매일 자기 전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한다.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선교사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길 기도한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고 겸손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덮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친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1대가 아니라 2대, 3대까지 이어진 선교사들의 사역의 대물림이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박희정님의 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시라면 아이들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방문해 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과 함께라면 더 깊은 울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귀한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흘러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바로 그 복음의 통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앞에서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민낯을 보이는 가족이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쑥스럽기도 하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더라도 첫 입을 떼고 첫 가정 예배를 드리고 첫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훈련들을 해나가 보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세요. 분명 힘을,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강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